아멘.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1초, 2초 시간을 다투어서 일하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포천에서 부산에 가는 이 교통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기차 중에서 옛날 그 동의로, 또 무궁화, 새마을, 또 KTX,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금이 비싸도 이 KTX나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 장신대 갔다 왔는데, 옛날 같으면 뭐 하루 종일 걸릴 그 시간이 아침에 오전에 갔다가 점심 거기서 먹고 볼일 보고 바로 또 KTX 타고 올라오니까 저녁 시간, 저녁 한 8시, 9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옛날에는 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시대가 빨라지고 간편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빨라져서 옛날에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는데 5년 내지 1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요즘은 몇 달이 지나면 기술은 그 구식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0년을 예측할 수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무섭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100년이 지나도 생활의 환경이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의 앞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앞날의 두려움,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뿐 아니고 모든 현대인들이라면 다 경험하는 무서운 그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앞날의 목표를 향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목표를 도달하려고 한다면 많은 풀어야 될 숙제, 해야 될 과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노라면 정말 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이 종살이에서
참으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에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과거에 고기 구워 먹던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러면서 투정 부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많은 적들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앞길에 어떤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지만 그러나 그 장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0절과 23절, 그 다음에 27절, 28절. 먼저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리한 곳에 이르게 하리. 23절 시작.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 나는 그들을 끊으리. 27절 28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기하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기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세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자, 위엄, 왕벌. 자, 여러분 여기 사자라는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천사. 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천사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시. 그 다음에 위엄을 보내주신다. 위엄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능력. 이 위엄,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문둥이도 깨끗하게 고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벌. 이 왕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벌이라는 것은 쏘는 것을 말하죠. 쏘아서 참으로 그 모든 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뭐예요? 왕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많은 원수, 사탄, 귀신, 질병,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보내주시고 왕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난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전진함에 따라서 가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또 어려운 그 모든 적들이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전진 또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 오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따라합시다. 앞에서. 뒤에서가 아니고 앞에서 우리를 진두지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서 그때마다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질병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간은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또 전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뚫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어려움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행해 가면서 우리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천국 가는 그 길이 순탄하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먼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어렵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시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여러분 당장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안 보인다고 지금 당장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아주
그냥 바둥바둥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하나님이 끌어주셔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송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자기 이름을 불러서 성하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순기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길을 하나하나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버린 참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애굽에서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함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형들이 바라볼 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전에 자기들이 미워하며 팔아버렸던 그 동생 바로 요셉인 것을 알고는 크게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기들은 감옥에 가서 정말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과거에 대하여 그 과거에 잘못한 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다니.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60년 전 하나님이 먼저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서 이 요셉이 정말 차근차근 잘 적응하여 위대한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 앞서 나를 이 애굽에 수십 년 전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자기 야곱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바로 그곳에 애굽에 데리고 가서 풍년을 맞이하고 그 애굽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한 인물을 앞서 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70년 전에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저 미국에 건너가서 그 미국의 신앙과 학문을 배워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지금 김일성에게 이제 잡혀서 완전히 공산주의 되는데 내가 이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유학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와서 개화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복음 신앙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그 이승만의 그 신앙적 밑바탕 위에 서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경제 성장 안보 모든 외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 사람 문재인 때문에 그 7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경제 성장이 3년 만에 지금 곡간이 거들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버려 두시지 않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행정부가 잡혔고 저 검찰 저 모든 대법원 지금 국회도 지금 완전히 지금 지금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7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복음,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트럼프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저 지진을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분명히 남북 통일, 평화적인 복음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한번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해내고 백을 당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서울에서 오는 우리 이민주 자매님도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천을 당해내고 백을 당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우리 한정이도 약하다고 정말 이렇게 힘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건강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금행 안 해도 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 할렐루야,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육적 문제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 앞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서셔서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절기하시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본토로 떠나는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그 멀고 먼 그 나라에 가서 아내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또 바칠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 뭘 준비해 줬죠? 순양, 순양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가 바둥바둥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불면증 걸려서 그냥 잠 못 이루고 내가 그냥 신세 한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날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현재 생활에 우리는 충실하면 따라합시다.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 된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일에 충실하고요. 날이 덥다고 운전하는 거 그냥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계가 막막하겠죠. 빌어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위기지만 9월 달에 대위기설이 온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그러고 경제도 그러고 모든 이 나라 전 세계에 위기가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와도 우리 믿는 사람은 끄떡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최선을 우리 백은사님도 그 장애인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기가 온다고 미리 겁먹고 그냥 직장 아주 그냥 사직서 쓰고 놀고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의 현실의 생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앞만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여 삼창하고 오늘 또 앞길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앞서 가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보내주시고 또한 왕벌을 보내주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